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1,000번째 예물 또 11조 선교 구제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아침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 나와 그들에게서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최기성 권사님, 우리 정영재 집사님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은 오전 8시고요. 교회에서는 7시 5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마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이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변화산이라는 명칭은 실제 산 이름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지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산에서 용모가 변화됐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변화산이다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인 거예요. 붙여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요, 성도님들이 성경을 잘 안 보시고 목사님 설교만 듣다 보니까 변화산이라는 곳이 있는 줄을 아세요. 성경에 그 지명이 없습니다. 없고 이제 실제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면 뭐 이제 다볼산, 헐몬산 뭐 이런 산들이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산일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지만 이제 뭐 어떤 산인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이 변화산이라는 명칭은 그냥 학자들이 붙인 명칭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셨기 때문에 이제 변화산이다 이렇게 이제 붙인 겁니다. 거기 이제 1절에 보면은 엿새 후에라는 날짜를 달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건을 마태가 소개할 때 어느 것과 연관을 시킨 겁니다. 어느 것과 연관을 시켜서 뭘 기준으로 해서 엿새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제 뭘 기준으로 한 것이냐면은 이제 그 앞분에 우리가 어제 본 말씀 가운데에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엿새 후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 28절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엿새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변화산 사건은 이 바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일부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 사건과 연관된 사건으로서 이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이제 1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 사람에게만 이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12제자에게 다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뒤에 가시면 예수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어디죠? 이 9절에 가시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부활 사건 후에 이 얘기를 해주지
다른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이것을 다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적 체험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영적 체험은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흔한 영적인 체험 가운데 하나가 이제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방언 기도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미친 것 같고 뭐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 체험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나이가 있고 공부할 때도 이렇게 학년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이렇게 성숙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영적인 성숙도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도울 때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변별할 수 있는 변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에게는 젖을 주고 또 이제 좀 더 큰 사람에게는 밥을 주듯이 우리가 영적인 양식도 상대방의 영적 성숙도에 필요한 적절한 공급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그동안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배 중심입니다. 예배 중심에서 예배 때 모든 것들을 양육하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는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말 그대로 예배이기 때문에 신앙이 적은 사람, 뭐 신앙이 많은 사람, 뭐 초신자, 또 오래된 신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효율적인 그런 양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이렇게 예배와 그 다음에 양육과 훈련 구조가 병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같이 있어야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 체험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다른 제자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은 부활 후에 이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는 아무 때나 이 얘기를 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변화산 체험을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도움이 되려면 부활 체험 후에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적 영웅이 있으면은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독선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같이 받아야 돼요. 같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겠지만 이 부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같이 동반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만 독보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대형 교회가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실수를 합니다. 실수합니다. 주님께서는 만약에 이 영적 체험을 베드로 한 사람이 했다 생각해 보세요. 모르긴 해도 약간 뻥 튀는 거짓말도 할 것 같아요. 자기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를 좀 뻥 튀겨서 다른 제자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체험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이 동시에 했다는 얘기는 이 3사람 사이에서 주님께서 건전한 신앙적 균형을 갖고 오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영웅을 원해요. 세상에서는 나만 성공하고 나만 축복받고 내가 1등을 하고 그걸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견제할 수 있는 동반 세력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반드시 타락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장할 때 동반 성장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견제해 줄 수 있고 또 자기랑 같이 파트너십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사람은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제 방언기도나 예언이나 통역이나 이런 얘기를 할 때 혼자 있을 때는 하지 마라 이런 권면이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신비한 영적 체험에는 반드시 그런 인간적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에게 이 체험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동시에 이 체험을 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부활 후에 그들이 좀 더 성숙하고 이 사건적 이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후에 그 다음에 이 체험을 얘기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 보면 그 4절에 가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한 것이 얼마나 신비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4절에서 볼 수 있어요.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 정도의 상태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보면 이 어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이 신비한 체험이 베드로에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떠나고 싶지 않은 거죠. 여기가 너무 좋다 하는 거예요.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이런 체험에 대한 얘기를 제자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부활 후에 얘기를 해줘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자, 다시 이제 앞으로 올라가셔서 이렇게 1절에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됐어요.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의 보는 앞에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요게 왕권을 가지고 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가면은 뭐가 없느냐? 태양이 없습니다. 왜 태양이 없죠? 하나님이 태양이세요. 하나님이 태양이세요. 그분이 빛이 온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얼굴이 변하고 옷이 하얘져 가지고 됐다는 건 뭐라고 형용이 안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고, 이 자체만 보더라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 체험 가운데 입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어떤 성령의 타치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약간 가사 상태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을 입신이라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분 가운데 어떤 분은 딸이 이제 저쪽 분당 쪽에 사시는 분인데 이제 딸이 택시 강도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야산에 죽었어요. 그런데 뒤늦게 이제 그걸 발견됐죠. 이것이 그 엄마한테는 엄청 충격이에요. 그 엄마가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인데 충격이죠. 근데 뭘로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뭘로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기도해 주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입신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누워서 울고 불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재밌는 거는 그분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마음의 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갖고 있는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말로 형용하거나 표현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형체가 이렇게 세상의 그 어떤 걸로 또 비교할 수 없는 이런 하얀 빛을 가진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가 된 거고, 이것이 그들에게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들을 좀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영적 체험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사시면은 조금 무미건조하세요. 무미건조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신비한 영적 체험들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영적 체험을 하신 분들은 좀 조용히 계셔요.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그런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으면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성숙한 인격적 삶으로 드러나야지, 나 뭐 이런 체험을 했다, 뭐 봤다고 막 떠버리고 다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가짜들이 많아요. 가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비한 영적 체험이 기독교계에는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체험들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인간의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굉장히 축복된 시간들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뭘 봤냐면 3절에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이 봤어요. 이게 참 신비한 경험인 거죠.
예수님이 하얀 형처럼 변했는데 거기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모세와 엘리야인지를 알아본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통성경이 필요한데요. 요 부분만 갖고는 이제 요 부분이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는데 이제 신구약 전체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전체를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말 그대로 모세 오경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이 선지서 예언서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크게 나누면은요, 모세 오경 시대와 선지자 시대예요. 선지자 시대, 왕정 시대로 이렇게 크게 이제 둘로 나눠집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구조인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 오경의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선지서의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그걸 보여준 거예요. 구약에 있는 여러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을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봤다는 얘기는 이제 구약 그 예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을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다가 모세는 하나님께서 예언한 선지자예요. 마지막에 이제 신명기 18장에 가면 마지막에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이 땅에 보내리라 그래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또 그다음에 말라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다시 와서 이 타락한 이 땅의 사람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에 그런 질문이 있죠. 10절에 가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구세주가 맞다면 구세주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럼 엘리야는 언제 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엘리야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역사하신 분이 세례.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것이 바로 구약의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빛나는 예수님이 이 변화산 사건이 딱 끝나는 순간 그냥 아주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초라한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권한을 가지신, 왕권을 가지신 정말 해같이 빛나시는 그런 영광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 영광을 다 감췄어요. 다 감췄어요. 그리고는 뭡니까? 그냥 평범한 목수로, 평범한 인간으로,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실력이에요. 진짜 실력입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께 들은 간증인데 이제 그 교회에 대령으로 제대하신 분이 그 교회의 관리 집사님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자기가 이제 군을 제대하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제 평생에 군 생활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주의 일을 잘 못했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기가 퇴직을 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퇴직을 하고 온 거예요. 오는데 이분이 예전에 대령이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교회에서 아무도 몰라요. 담임 목사님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두 분이 그래서 이리 와서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분이 관리지사님으로 일을 하시니까 이제 교인들 중에 일부 교인들은 그분을 좀 막대하는 분이 있었던 거예요. 막대하는 분이. 그래도 이분들이 한 말하지 않고 그런 거를 참 잘 감당했어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사건 어디서 벌어졌냐면은 이제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가는 기회가 있었어요. 전교인 수련회를 가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이분이 대령 시절에 중대장으로 근무했던 분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에
새신자로 왔다가 알아본 거예요. 대령님 여기 계십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얘기가. 이래가지고 졸지에 이제 이분의 신분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진정한 크리스찬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엄청난 왕권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요, 남들이 봤을 땐 표가 전혀 나지 않아요. 그냥 표가 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섬기는 종으로 오셨지 왕권이 아니에요. 왕권. 여러분, 제일 이렇게 보기 추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무 데나 가가지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정말 보기 추해요. 회사에서는 사장이지 뭐 동사무소 와서도 사장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자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뭐 회사 사장이면 동사무소 와서도 사장인 줄 알아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네. 누구긴 누구예요? 누군지 모르죠. 여러분, 신자의 그 인격과 영성은요, 이런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엄청 충격을 받은 거죠. 이 변화산에서 정말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는 아주 극히 평범한 분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 세 사람은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이 세 사람은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과 같이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는 굉장히 평범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의 옷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수님이 아니신 거예요. 섬기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잘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가시면 이제 이런 이제 베드로가 정신없는 말을 4절에 했죠. 이제 그랬을 때 그 말하는 중에 호련히 이제 빛난 구름이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다 덮었어요. 가리는 거죠. 이제 화면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난 것입니다. 이제 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신비한 경험의 마지막 체험은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한국 교회는 이 신비한 체험을 기독교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니까는요,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일수록 목사 말을 안 듣더라고요. 교회 말을 안 듣더라고요. 저는 참 여러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신앙의 모습이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비한 체험이 끝났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너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들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주님이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세요. 그러면서 8절에 가면은 이런 말이잖아요. 제자들이 눈을 탁 뜨고 정신을 차려 보니까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이게 신비한 체험의 결론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신비한 경험을 많이 했지만은 그 경험의 결론은 뭐냐?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 경험하고 그분의 마음을 더 깨닫는 것이 신비한 경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신비한 경험 그 자체에 무게중심을 두게 되면 무당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을 해요. 다양한 영적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뭐냐? 예수고요. 그 예수님에 대한 결론은 뭐냐?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체험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 이제 이거 외에도 더 우리가 묵상해 볼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더 한번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산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이런 경험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또 이런 체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24일자